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희들을 그 거룩하신 주님의 고귀한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귀한 복음을 이제는 구원받지 못한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또 살라고 주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여수교회의 귀한 식구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조윤구 목사님 중심으로 더욱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같이 수고하시는 우리 박찬금 목사님, 박건희 전도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박건희 전도사님 이교구 집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앞으로 나오는 귀한 영혼들 모두 마음 문이 열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충계 수양에 정말 많은 영혼이 참석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많은 영혼을 참석하게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7월 달부터 시작되는 하계 수양회에도 주님 귀한 영혼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번 하계 수양회가 정말 우리에게는 마지막 수양이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전국에 많은 전도 집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상담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국교회가 또 하나인 것처럼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수교회에 혹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어려운 환경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심인 줄 알고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그 기간인 줄 압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 또한 계실 줄 압니다. 그 기간 또한 주님 허락할 기간이며, 가정적인 어려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 과정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기간이오니만큼 이 기간을 신앙 안에서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계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교회에서도 후원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후원하는 교회가 더욱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중에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 가족들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여수교회 식구들 있는 줄 압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바자회를 통하여 주님께 또 성도님들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익한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구하노라.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1992년 8월 달에 구원받은 이강일 형제라고 합니다. 저 딱 봐도 운동했을 것 같지 않나요? 무슨 운동했을 것 같아요? 예? 역도? 씨름? 유도? 발레는 아니죠. 예, 저 수영했습니다. 수영. 오는 아니죠. 할 수도 있죠, 제가. 그런데 제가 이래봐도 전라도 광주 출신입니다. 네, 광주 체육중체육고등학교 나왔는데 이 학교가 명문학교인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계는 명문학교입니다. 왜? 거기에 전도인이 7명 나왔습니다. 명문학교 맞죠? 이유는 단순해요. 세상 지식은 많이 없어요. 오로지 단순하게 운동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92년도에 구원받을 때 구원받고 바로 전도를 시작했어요. 이제 구원받은 형제가 되었는데 아이가 바로 반항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눈에도 안 보이는데. 네, 그랬습니다. 논리를 세웠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딱 말했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안 보이지. 그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겠냐 안 보이시겠냐? 곰곰이 생각합니다. 안 보이시겠네? 그럼 계시냐 안 계시냐? 계시네? 끝이에요. 그게 지나오는 시간에 잠자야 되거든요. 그는 왜? 오후에 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전도인이 많이 배출이 됐고요. 그때 수영부 출신만 전도인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문학교 부를만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명문학교예요. 세상에서는 경기고 서울고가 명문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세계는 다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도인 생활 하면서요, 우리 학교 출신처럼 같은 동문이 몇 명이나 있을까? 2명까지는 봤어요. 우리처럼 많은 학교는 못 봤습니다. 예, 명문학교 맞죠? 다시 한번. 예.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참 감사가 되는 게 야고보서 2장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그를 복사해 왔는데요. 이게 초등학교 우리 아들이 쓴 겁니다. 우리 이번에 데리고 왔는데요. 이 아들한테 허락받고 지금 제가 읽는 거예요. 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저 이평안이에요. 우리 아들 이름이 이평안입니다. 저를 매일매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정말 행복해요. 정말 전도인 아들 같죠? 근데 이게 참 지혜가 씁쓸해요.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돈 없는 가족이 제일 좋아요. 왜냐고요? 돈 있는 가족이 되면 막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돈 없는 가족이 제일 좋아요. 같이 천국 가요 엄마 아빠. 아니 이 아이가 우리 돈 없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비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가진 것이 없었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특별한 케이스 빼고는 가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말기암 할머니 췌장암 말기셨습니다. 말기셨는데 그 할머니를 이제 조장님이 저보고 상담을 좀 해달라고 갔는데요. 바로 갔어요. 갔는데 그 할머님이 시한부 인생인 걸 모르셨어요. 모르셨는데 제가 지금은 한 30kg 빠졌는데 그때는 한 덩치 했습니다. 갔더니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더니 제가 아담 하와 얘기했더니 듣기 싫으셨는지 막 소리 듣기 싫어 막 그러는 거예요. 상담이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거 아시냐 모르시냐 했더니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빨리 말씀드려라. 그래서 그날 밤 본인의 운명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9번인가 상담을 갔습니다.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까지 한 번 더 모시고 가서 확실히 검증을 받았습니다. 구원이 확실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장님이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때 저는 또 상담에서 못 들었어요. 그 간증을. 저희 아내가 듣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이번에 고생 많았더라. 전모를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듣기 싫었는데 저를 뭐라고 했는지 아셔요? 그 돼지 같은 놈 못 오게 해라. 아니 너무 상처받잖아요. 내가 그걸 들었으면. 그렇게 위아래로 쳐다보더니 돼지 같은 놈이라고. 근데 자기 운명을 알게 된 후부터 제가 한 번 빠졌다고 했거든요. 한 번 빠졌거든요. 근데 그 잘생긴 전도사 언제 온다냐? 본인의 운명을 알고 나서는 제가 잘생긴 전도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자기 운명을 알고 나면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참 기억에 남아요. 우리는요, 실제 마음이 가난해져야 구원을 받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많이 구원을 받거든요.
우리가요, 미국이나 중남미 보면요, 미국에서도 백인들이 구원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남미 지역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저도 일본 선교 갔는데 중국인들이 취업하러 많이 왔는데 일본인도 구원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더 많이 구원받습니다. 왜? 그들은 돈 벌러 왔거든요. 어려운 분들이시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들 택하사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그 신앙생활의 원리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실제 신앙생활은 겸손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가난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는요, 이 교회에 대한 관한 말씀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기도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정말 잘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려면, 잘 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했느냐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너희를 부르심의 소망,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구원받은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영원한 천국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 기업,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거든요.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둘씩 붙여주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같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영혼을 건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능력 가운데 함께 해주시겠다는 내용이 이 에베소서 내용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1장은, 에베소 1장을 정리하자면 간단하게 교회는 창세 전에 예정되었다고 되어 있고, 2장은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믿음으로 교회는 교회의 이론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3장은 교회는 구약시대부터 비밀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4장은 교회는 교회의 이론이 됐으면 공급받음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5장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장은 마지막인데 6장은 결론을 말합니다. 교회는 마귀와 대항하여 영적인 전쟁을 치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모이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 모이냐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힘을 얻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바자회를 하는 목적도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배제시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진짜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전에 공자라는 분 아시죠? 유교를 창시하신 분이고 예수님보다 훨씬 전에 태어나신 분인데 참 학자 중에 대가잖아요. 그 제자가 그랬습니다. 공자한테 물어보잖아요. 죽음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자가 뭐라고 있는지 아시죠? 전도집회 때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미지생이면 언지살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세상 사는 것도 잘 모르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이 세상 삶도 잘 모르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느냐? 맞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을 목숨을 다해서 삽니다. 이 세상 사람은 쾌락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온갖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쾌락 중에 도박의 쾌락에 빠지면요 못 태어납니다. 제가 아는 선배, 제가 수영 강사를 했을 때 한 분이 과천 경마장 아시죠? 놀러 갔답니다. 경마 맞고 한 5만 원짜리 하나 끊었대요. 근데 그것이 얼마가 되냐면 한 5천만 원이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폐인이 됐습니다. 빚내서 거기서 살아요. 그 5천만 원이 되는 순간요, 5만 원짜리가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못 태어납니다. 이 도박 중독자들도 보시면요,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요, 도박 딸 때 그 희열감이 있어요. 그 쾌락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 그 전 단계거든요. 그 쾌락에 못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강원도 정선 그 카지노 가면요, 거기에 그 전당포가 많이 있고 그 외제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화장실 가는 것 빼고 안 가봤습니다. 거기 결혼식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야, 그 외제차 진짜 많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거기 왜 세워졌을까요? 외제차 세워놓고 도박 갔다가 다 전당 잡힌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쾌락인 늪에 빠져서 못 태어납니다. 거기에 온갖 것을 투자해 버립니다. 성적인 쾌락에 빠진 사람들, 성 중독에 빠진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인 걸 아는 사람들은요, 그거 못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 윌 듀란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대학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컬럼비아 대학교 박사 과정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60년 전에는 모든 것을 알았다고 생각했으나 지금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김제교회에서 설교 갔을 때 봉사 회장단의 한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맞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성경도요,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성경도, 설교도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저도 이게 우스갯소리인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누구신지 아세요? 수원교회 담임 목사님, 홍모지 목사님이시잖아요. 이름은 말할 수는 없고 실명 거론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저기 전도인 되신 지 몇 년 차 되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지금 3년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성경 많이 하시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제가 성경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저는 좀 이렇게 좀 청개구리 기질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성경 좀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기록까지 막 뚫리는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이제 목사님 성경 신학원 또 교수님이기도 하셔요. 우리 전도인을 가르치는 목사님은 성경 이렇게 많이 가르치셔가지고 성경 이제 모르시는 게 없으시겠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 충격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나 성경 아무것도 모르겠어. 난 뚫리고 있다고 했는데 성경을 가르치면 모르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이에요. 진짜 그분은 겸손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전도인실 했더니 막 깔깔대고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 운행하셨던 목사님이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받으셨더니요, 참 그래요. 그 목사님도 저처럼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칭찬받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12년 동안 그 목사님 모르겠어요. 발령을 안 난 이유가 둘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걱정돼서 발령을 안 내는 것 같다고. 아마 그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면 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쉽습니까? 어려워요. 간증도요, 머무를 때는 쉽죠. 하면 할수록 여기 형제 자매님이라고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혹시 내 이 말을 했는데 자랑하는 말 들으면 이분은 혹시 걸림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워지거든요. 머무를 때는 막 욕설도 나오고 막 자기 자랑도 하고 막 그랬죠. 한번 해보셔요. 나중에는 내가 걸림이 되고 어려움이 생기면 나도 걸림이 됐겠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상처를 줬다는 것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들고 철이 들면요, 어떤 게 되냐면요, 내가 이렇게 철이 없었었구나. 이렇게 내가 정말 나댔었구나. 또 안 좋은 말로 내가 깝쳤구나. 이 중원부가 많이 이런 말 쓴다고 하더라고요. 겸손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수를 적게 해야 되고, 말을 적게 하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말만 해야 돼요.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에베소서 이 말씀 보시면요, 바울 사도이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하면서 17절에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성령님을 받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성령님을 받기 전에 기독교, 저도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 출신입니다. 전도사 생활까지 하셨다가 은퇴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를 제가 전도하고 제가 상담했습니다. 제가 일반 기독교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반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릴 때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많았는데 대부분이 구원을 못 받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성령을 받기 전에는 까막눈이거든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성령을 받기 전에 열심히 종교생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여 삼창도 하고 주여 주여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원교회 소집회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집회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방해가 됩니까? 그 아멘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방해가 되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이 자꾸 방해되니까 막 쳐다도 봐. 근데 아랑곳하지 않으셔요. 근데 강사인 내가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 절대 안 오거든요. 그러면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막 리듬을 타죠. 나도 모르게 그냥 그랬습니다 아멘 나오니까 그 리듬을 타치더라니까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는구나. 근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 방해가 돼요, 너무. 근데 구원 받으신 어떤 참 귀여우신 어르신이 계셔요. 그 어떤 형제님 어르신이, 제가 상담도 한 3번 4번 하셨는데요, 좀 치매기도 있으시고 구원 확실히 받으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들으시다가, 조용한 말도 없으신 분인데 들으시다가 갑자기 다 그분을 쳐다보시더니 시끄러워! 그분이 듣다가 나가버리셨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님 이렇게 도와주시구나. 내가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목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권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종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멘 아멘 하고 그걸 대표적으로 잘하는 교단이 신천지거든요. 거기는요, 그 이만이라는 사람이 하면 아멘 아멘 해. 제일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교단보다도. 참 이단들 많아요. 저도 전도 집회 하면서요 더 연구하게 됐는데, 참 이름이 좋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안상홍 증인회라고. 그 사람이 죽으면서 85년도에 돌아가셨나 그랬을 겁니다. 그분 자기 절대 묻지 말라고 해서 자기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기다렸습니다. 여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다가 부활할 줄 안 부활해. 10일 기다렸어요. 여름에 돌아갔으니까 썩은 데가 진동을 합니다. 묻어버렸어요, 남양주에 그냥. 그리고 그 사람이 첩이 있었어요. 장길자라는 여자 하나님이 생겼습니다. 그 여자 하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거기는요, 요즘 그 하나님이 관절염 때문에 병원을 다니신대요. 하나님이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신답니다. 다 거짓된 거예요. 다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다. 진정으로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성령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믿는 척할 수 있어요. 가짜 기독교 행세할 수 있습니다.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요, 제가 이제 청년의 이제 임원으로 있을 때 한 형제님이 이제 구원받은 청년 회장, 일반교회 청년 회장 출신이셨는데 기도를 시킨 거예요, 제가요. 그랬더니 우리는 조용히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는 두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두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막 키리키리 웃어요. 그랬더니 손 든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일반교회 기독교 색채가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보이스피싱 있죠? 이 보이스피싱 우리 형제자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형제자매도 피해 많이 당했고, 이 스미싱이라고 어떤 돌아가셔서 눌렀다가 또 억대 피해를 당한 형제자매도 있었습니다.
어떤 전도인 유명한 목사님에게도 전화 와가지고요, 당신 아들이 잡혔다 했는데 그 사모님이 그랬대요. 우린 전도인이라 돈이 없어요. 그분이 전도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전도인이 뭔지 알아요? 알고 보니까 없었어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요즘 뭐 딥페이크로 해서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빵집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이 자기 아들이 잠자고 있는 걸 확인했는데 자기 아들이 붙잡혔다고 하니까 무슨 헛소리냐고 했더니 그 보이스피싱범이 그런 겁니다. 당신 아들이, 우리 아들 잠자고 있는 무슨 헛소리냐고 했더니 그 아이는 가짜라고. 그 무슨 말도 안 돼. 그러니까요, 이 조심해야 돼요. 이 가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경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분별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분별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 말씀 분별하잖아요. 식물의 맛을 분별한 것이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이 욥기에 있잖아요. 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말을 분별하는 것이 실제 그리스도인에게 분별함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설교가 분별하지 않는다면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다 그 목사님 설교 좋대. 근데 어떤 분은, 구원받은 분은 그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요? 이게 딱 분별이 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분별력이 특징입니다. 그게 성령이 들어왔다는 확실한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건 에베소 1장에 책갈피 해놓으시고요, 우리 에레미야 9장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에레미야 9장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1066페이지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를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철하여 곧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주님은 사랑이란 걸 깨닫는 것이고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베트남전일 그럼 제가 들은 얘기로 전쟁터에서 총알을 막 사방에서 피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무용담처럼 말했대요. 나는 전쟁터에서 총알을 피해서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뉴욕 맨하탄 거리에서 걷다가 자랑하다가 용맹을 자랑했잖아요. 맨하탄 거리에 갔는데 바나나 껍질을 넘어서 뒤통수에 넘어서 죽었답니다. 총알은 피했는데 바나나 껍질을 못 피했던 거예요. 자랑할 거 없어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총알은 피했지만 바나나 kop질을 못 피하는 거 보셔요. 부자는 부함을 자랑해도 안 됩니다. 돈 많다고 그것이 자기 생명을 연장시켜 줄 줄 압니까? 역대 부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찾진 않겠지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돼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이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17장 3절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교황이 선종했다고 했는데 돌아가셨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요, 큰 음녀라고 되어 있죠. 가톨릭 세력입니다. 그리고 음녀들이라고 하는 기독교 세력입니다. 아마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요, 땅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정치적인 세력과 땅에서 올라오는 종교적인 세력이 종교를 통합할 텐데, 그 종교 통합의 중추적인 중심 세력이 가톨릭이 될 거예요.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해야 되는 큰 음녀가 바로 가톨릭 세력입니다. 그래서요, 참 하나님의 반대가 예수의 피에 취한 가톨릭 세력입니다. 이 가톨릭 세력은요, 제가 요즘 몇 번 읽고 있는 기독교 순교사화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가톨릭을 믿는, 특히 블러드 메리라고 하는 메리 여왕, 가톨릭 신봉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처형시켜버렸는지 몰라요.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가톨릭 세력은요, 종교재판소라는 곳을 열어가지고요,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7년 환란 때 그냥 죽일 것 같습니까? 사람들을요,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바로 성령님을 받아들일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분별하는 것은 구원받을 때 아는 겁니다. 전도 집회가 왜 중요해요? 참 하나님을 알려주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는 것도 더욱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더욱 알까요? 더욱 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거는요, 골로새서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 골로새서 1장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아는 길입니다. 1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답이 나와 있죠. 특히 하나님을 아는 것은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순종하고 연합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은 이렇게 함께 모여 순종하고 연합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 수고할 때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에도요, 말씀에 의지하여 구물을 내릴 때 실제 고기가 잡힌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의지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순종의 신앙이고 체험의 신앙이거든요. 그걸 체험할 때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거예요. 각자의 십자가가 있거든요.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교구 신방을 임원 신방부터 시작해 다 하고 있는데요. 신방할 때마다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한 분 한 분이 드라마틱한 구원 그리고 드라마틱한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세상을 살 때 정말 드라마틱, 우리를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한편의 시라고 말했거든요. 걸작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는 그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헬라 언어로 포이에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을요, 포이에마, 한편의 걸작품, 시처럼 만들었는데 우리를 바로 걸작품으로 만들었다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셉은 한편의 드라마와 시잖아요. 요셉의 고난을 보셔요. 제가 성경에만 찾을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가까이 있는 분 한 분 한 분을 보셔요. 일부러 꾸미지 않는 이상은요, 있는 그대로 팩트만 체크해도요, 한 분 한 분이 다 드라마틱합니다. 구원받는 것도 정말 드라마틱해요. 저부터도 드라마틱해요. 저는요 92년도에 구원받았다고 했잖아요. 92년도에 대형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다미성 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휴거 사건이 있었죠. 저 그때 거기에 현혹돼서 갈 뻔했어요. 거기에 저희 집이 서울이었거든요. 학교는 광주에서 다녔지만 그때 터미널에 가면요, 중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차가 터미널에 가면 거기에서 비료도 무료로 나눠주고 거기에서 저는 운동에서 너무 괴로웠어요. 어딘가 피신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훈련도 받기 싫었고요. 그래서 어딘가 피신할 곳이 필요했는데 그 비디오 탭을 보니까 꼭 거기를 가고 싶더라고. 그때 동시에 저를 전도했던 집사님 돌아가셨지만 하계 수양회장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갈팡질팡했습니다. 다미성 교회를 갈까? 그 하계 수양회를 갈까? 다미성 교회 전화했더니 빨리 오라는 거예요. 지금이 곧 10월 28일 주님이 오시는데 그 뭐 하는 짓이냐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거기를 반포 고속터미널 앞에 거기에 간 거예요. 예수님 그 포스터가 있더라고. 거기 주소를 찾아갔죠. 반포 그 집 무너졌지만 거기 찾아갔죠. 고속터미널 앞에 찾아갔더니 그 한 아주머니 저를 위아래 쳐다보더니 학생 여기 뭐하러 왔어요? 공부나 해야지 그러더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 거기 자러 갔는데. 그래서 저 갈 데가 없어 어디로 갔는지 저 하계 수양회장 갔습니다. 그래서 하계 수양회장 원래 저 어디 갔냐고요? 다미성교회 갔습니다. 원래 왜 거기서 밥도 준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저는 하계 수양회장으로 갔고 거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누구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요 원래는 찰나에 지옥 갈 뻔했던 사람인 거예요. 저 만약에 다미성 교회 갔으면요 교회에 실망하고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그 PD 수첩 봤거든요. 저도요 그때 그 꼬락서니를 보려고 봤더니요 그 10월 28일 주님 안 오셨죠? 뭐라고 하던가요? 거기에 나도 그 자료 갖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교통이 막혀서 안 왔다고. 미쳤습니까? 주님 교통이 막혀서 안 오게? 그 사람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마지막 인터뷰가 저도 자료 갖고 있지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세상 사람 사기는 돈이라도 사기를 당해 영혼을 사기친 거라고. 그 사람들요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단에서 영혼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이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구원받기 어려워요. 한번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고난 가운데 드라마틱하다 그 말씀 드렸는데요. 정말 드라마틱해요. 구원받는 것도 드라마틱하고 한 사람의 고난도 드라마틱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빌립보서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3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되어 있죠.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귀하고 고상한 지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가치를 압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안다고 하는 그 가치, 어려운 용어를 쓰지만 그게 무가치하고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진정한 가치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입니다. 성경에 대한 가치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씀이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말씀의 한 획이 천지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한 획이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한 맥락, 성도의 한 분,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러면 봐보세요. 성도들이 와서 말씀 듣는 것 얼마나 귀하겠어요.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전도하는 모습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요, 결국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냉수 한 그릇, 제가 일부러 마시겠습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그 상은요,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잖아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도요. 근데 그것이 주님과 상관없으면 헛된 것입니다.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무가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0절도 보십시다. 3장 10절은 같이, 빌립보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왜 참여하느냐, 주님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더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많고 고난을 받을수록 신앙의 경륜이 풍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없을수록요, 인생의 경험은 미천한 거예요. 신앙의 경험은요,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깊이가 깊을수록 많은 형제자매님 위로의 깊이가 커지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 쓰지만 전도인들은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이 있죠. 근데 왜 그분들이 위로가 되십니까? 이유가 그거예요. 많은 형제자매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36세 전도인이 되었거든요. 근데 저하고 이야기하면요, 왜 형제자매 위로를 많이 얻으시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형제자매 많이 이야기를 해서 얻은 경험의 축적이 있거든요. 많은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세운 일꾼들, 앞서서 세운 우리 집사님들, 또 구역장님들, 이분들이 왜 위로가 될까요? 이분들에게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있거든요. 조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그냥 세우시는 일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힘과 능력도 같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모든 임원들에게는요. 또 임원들을 도와주시는 분에게는 똑같은 상급을 주셔요. 시글락 전투에서도 시글락 전투에 나갔던 사람들의 상과 그 짐을 지키는 자의 상은 동일한 분깃을 얻었습니다. 맞죠? 그게 무슨 것을 말해요? 선지자를 도와주는 사람, 선지자의 상도 있고 선지자를 도와주는 상이 있습니다. 선교사의 상이 있고 선교사를 도와주는 상이 있거든요. 임원의 상이 있고 임원을 도와주는 상이 있습니다. 주님 똑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임원이 안 됐으니까 누구는 임원을 시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임원을 도와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시기질투하면 안 됩니다.
우린 그 임원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앞에서 전도인 분이 어리다고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그 하나님 권위를 도전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경륜이 있을수록요 더 존중하려고 해야 됩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장 이제 18절 설명을 해드릴게요.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 눈. 이 마음 눈은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제 끝날 때 부를 찬송이 환희제인 크로스비라는 맹인이 지은 시에 가사가 붙인 시거든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런 찬송시를 지은 맹인 여성입니다. 돌아가셨지만 이분은요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습니다. 왜? 돌팔이 의사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는 가장 행복한 여성이었습니다.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고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는 자기는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해도 다시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을 거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분이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감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못 볼 꼴을 많이 보잖아요. 죄악도 봐야 되고 소돔성에는 아주 악랄한 죄도 많이 보잖아요. 의로운 용이 몹쓸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영혼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희제인 크로스비가 참 명설교를 했어요. 내가 눈을 떴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눈이 처음 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설교입니까? 우리는 그 영혼의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멀리 보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원시치 못하며 멀리 보지 못하며 그런 뜻이거든요. 멀리 보는 신앙이 돼야 돼요. 멀리 보지 못하면요 근시한 적이 됩니다. 오로지 현실주의적인 사람이 됩니다. 형제 자매님이 기도도 해주지 않습니다. 전도 집회 하는데 아무 관심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용서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영적 눈은 어두워져만 갑니다. 욥기에 멀리 봄이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멀리 보는 눈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신앙적인 행군은 멀리 보는 눈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셔요. 출애굽하고 나서 3일 동안은요 찬송을 부르며 행복하게 걸어갔죠. 근데 바로 뭐가 나왔습니까? 광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바로 불평, 불만,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슬프시게 하고 반항했습니다. 우리 시편 78편 보겠습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증거입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4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859페이지 시편 78편입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봐보세요. 광야에서 그를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이게 뉴킹 제임스 버전에는 제한시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무한한 축복을 내려주셔요. 근데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격동시켜버리잖아요. 축복을 제한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잖아요. 격동시켰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가리우신다고 신명기에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우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보호해 주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2000년 동안 얼굴을 가리우셨습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막 내려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면요 하나님이 축복을 제한시켜버린 거예요. 존 헌터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그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제한시켜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구절도 나와 있어요. 시편 133편 시편 133편입니다. 1절부터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세상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 돈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 돈이 우상이니까 하나님은 뭘 주시죠?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즉 구원받는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보는 눈이 있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게 뭘까요? 특히 하계 수양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 충계 수양에서도요 보면요 평상식 때는 이렇게 구원을 못 받아. 근데 충계나 하계 수양 구원을 받아요. 신기하게. 왜 그럴까요? 그 형제 자매인들 수구하고 연합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저도 하계 수양회 때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참 강박한 어르신이 왔어요. 믿음관 지어지기 전에 지금 구소망관이 믿음관이었잖아요. 거기에서 그 참 노란 천막이 상담이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요 나주교에서 오신 분이셨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제가 한 등치 하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쭉 읽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 씩씩거리면서 들어오신 거예요. 천막 거두면서 이놈의 교회는 도망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옆에 인도하시면 미안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충계 수양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이제 마지막 복음만 들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주 화가 나셨어요. 제가 엎드려서 어르신 왜 그럴까? 한 15분인가 20분에 들어드렸습니다. 아유 너무 애쓰셨어요 하면서요. 아유 너무 고생 많으셨겠어요 어르신. 아유 너무 고생하셨겠어요. 막 들어줬더니 마음이 좀 풀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자세로 딱 앉았습니다. 이렇게 저를 딱 보더니 전라도말 그대로 할게 제가 들은 대로 왔다 허벌나게 건강하게 생겨버렸어 이 할아버지가 약간 겁을 먹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 잠깐 와보세요. 어르신 오늘 이제 복음만 들으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복음 끝까지 듣고 가시면 좋겠어요. 했더니 그 어르신이 네 그러시더라고. 구원받고 가셨어요. 저의 쓰임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하계 수양에는 저 같은 사람도 쓰시더라고요. 어르신 어떻게든 쓰임 받잖아요. 저도요. 그렇게 구원을 받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계 수양회장은요 어떤 형태든 구원을 받더라고요.
구원받았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했던 형님이 저기 또 봉사회 회장님이 되셨는데요. 또 그분이 전도했어요. 담양교회 형제님이신데, 그래서 또 전도 강팍한 분이래요. 뭐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한대요. 장로님 너무 순수하게, 스무스하게 구원도 받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이 형제님이라고, 형제님 구원 너무 스무스하게 받던데요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냥 상담하니까 받은 것 같아요. 등치 보고. 약간 겁을 먹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완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저를 추천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미국에 계시는데 보더니 제가 이제 하도 비만이 걱정이 돼서 이완 목사님한테 제 프로필 보여주면서 한 달 안에 30kg 빼기로 약속했다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보시더니 나 이영재 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강일 형제가 한 달에 30kg 빼기로 약속했다고 이렇게 했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어디 쓸 데 있겠지 뭐. 그래서 저의 쓸모를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계 수양회장에서 2번이나 쓰임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현 목사님의 해안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저한테 모시고 오세요. 하계 수양회장에서 덩치 키우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눈이 떠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주님이 크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하계 수양회장에서요, 주님의 큰 역사가 어떻게 보면요, 마지막 하계 수양회장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거 보면요, 정말 마지막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지금 막판 마지막 정세, 지금 세계 경제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 세계 뭐 관세 전쟁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세계에 있는 정세가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란 이런 나라가 좀 뭉치고 있다는 것도 아세요? 터키 쪽으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나라가 안 뭉쳤던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보여요. 이제 보입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결말을 알잖아요. 또 얼마 전에 태국인가 이렇게 또 지진이 있었죠. 이제 그런 지진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얼마 전에 그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도 전무후무하게 겪었습니다. 전 세계에 해일도 일어날 거예요. 징조거든요, 그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 보는 눈이 필요한데요, 이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눈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형제자를 미워하면 그래요. 요한일서 찾아보시죠. 이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이 바울 사도는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될 것을 말했습니다.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 11절) 요한일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이 마음 눈이 멀게 되는 것은 미워하면 그렇습니다. 형제님이든 자매님이든, 아니 이 비극 중에 비극이 가족인데 서로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비극 중에 비극이 가족 간에 폐륜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있지는 않지만 세상에서 가족이, 얼마 전에 30대 아들이 부모를 죽인 사건 오늘 뉴스에 내가 봤는데 그 비극 아닙니까? 구원받은 세계에서 비극이 뭡니까? 형제자매 미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가 형제 자매님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옥졸을 붙인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옥졸들을 붙인다는 말이
고문관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고통스럽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용서해버려야 돼요. 용서하면 마음의 눈이 드디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싸워요.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상급에 대한 애착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눈이 감기워지는 죄가 또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찾았으니까 15절부터 17절 또 마음의 눈이 감기우는 대표적인 죄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고 되어 있죠. 이 세상 것 중에 대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입니다, 돈. 이 세상에 돈, 요즘 뭐 대통령 선거도 바쁘지만요, 뭐 권력, 정치적인 것, 우리는 관심 안 가져야 될 것들입니다.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냐 말씀, 돈을 버는 목적은 있습니다. 뭐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지니라. 지족한 마음이 있으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족하면 됩니다. 돈은 죄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형제 자매님들이요, 헌금 더 하기 위해서. 어떤 조장님은요, 조심스러운데, 저 형제님이 잘 벌어요. 근데 굳이 가게를 열었다가 교절 안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되는데 왜 더 욕심을 부렸을까요? 우리는 욕심 부려야 될 게 뭐예요? 신앙의 눈이 떠지면요,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욕심을 부려야 됩니다. 이몬에 대한 애착도 가져야 돼요. 주님 더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임원이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임원을 열심히 도와주면 됩니다. 비록 내가 임원은 안 됐지만 임원을 열심히 도와주는 위치에 서면 됩니다. 그런 분 많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똑같은 상을 내려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이 데마라는 사람 아시죠? 빌레몬서에서는 데마가 좋게 나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서는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바울 사도를 떠나버린 거예요. 두고두고 욕먹는 사람이 바로 데마 같은 사람입니다. 일꾼이었다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바울 사도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 눈은 하나님 쪽으로 밝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 세상 사람들의 운명을 봐야 돼요. 지옥을 먼저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면요, 지금 죽음을 건너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욥기 한번 보시죠. 욥기.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욥기 26장입니다. 욥기 26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5절 6절입니다. 음령들이 큰 물과 수종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없음이니라. 여기에서 참 신기한 게 음령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거든요. 음령들이 큰 물과 수종 밑에서 벌벌벌 떨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욥기 38장에 보면 사망의 문이 나옵니다. 찾아봅시다. 욥기 38장. 찾았으니까 38장. 욥기 38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16절입니다.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었느냐? 욥기 26장에 음령들이 큰 물과 수종 밑에 벌벌벌 떨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욥기 38장에 바다 근원을 말하면서 깊은 물에 걸어 다녔었느냐? 사망의 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유추해 볼 수, 암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마지막 심판 때 음부가 같이 지옥에 같이 들어가잖아요. 이 음부가 지구 어딘가에 바다 밑에 있다고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은 벌벌벌 떨고 있는데 어디서 떨고 있느냐? 지구 어딘가에 떨고 있는데, 이 실제 우주보다 탐색이 안 된 곳이 어딘지 압니까? 과학자들 이 바닷속입니다. 실제 바닷속은 미지의 세계예요. 실제 메리아나 해구 밑에 들어간 것은 몇 명 없습니다. 실제 우주를 나간 사람은 수백 명 있는데 바다 밑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손가락 안으로 꼽습니다. 사망의 문을 내가 보았었느냐?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이 바다 어딘가에 음부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망의 문. 거기에 영혼들이 갇혀서 울부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은요, 놀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자살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병 때문에 죽는 경우는 있어요. 자살할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자살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살을 하잖아요. 자살할 때 편하려고 자살하는, 그건 천만의 착각의 말씀입니다. 자살하는 순간 당황하게 될 겁니다. 이사야 28장입니다. 이사야 28장. 이사야 28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급절하게가 당황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놀라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놀라게 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죽으면 편할 줄 알았는데, 자살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놀랄 것이다. 당황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벌벌벌 떠냐면 그들은 운명을 정확하게 알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은요 죽음을 건너가는 순간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라는 걸 넣어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을 했어야 돼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을 못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하는 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미술을 할 수 있는 활용을 주셨고, 어떤 글 쓰는 재주를 주셨고,
다 재주를 주셨어요. 그걸 달란트라고 합니다. 구원받고 난 은사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은혜, 은혜라고 하는데, 그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걸 활용을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5장 그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이 문하는 기본 상급을 말하는 겁니다. 상급을 가지고 활용해서 상급을 활용을 못하면 주님께 책망받는 내용이에요. 그 상급을 가지고 은행인 교회에 잘 맡겨서 별리 이자라도 그러니까 교제에 나오는 사람은요 부끄럽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눈이 떠져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 1서 찾아보시죠. 교제 나오 있는 사람. 요한 1서 2장.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고 성경에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8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끄럽게 되지 않게 하려 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모임 참석하는 것입니다. 모임에 참석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에 앉아 계신 분은 다 생존 신호를 하나님께 보낸 분들입니다. 나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생존 신호예요. 오늘 바쁘신 일정이나 출근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도 생존 신호를 보내서 오늘 못 들으신 말씀은 어떻게든 들으셔야 됩니다. 또 오늘 모임에 못 나오신 분들은 구역 모임이나 조 모임이나 전도집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게 생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존 신호가 없는 분들은요 부끄럽게 될 겁니다. 난 마음만은 참석하고 있을게. 나 온라인으로 듣잖아. 천만의 말씀이 그거는 본인 생각이에요. 아무도 몰라. 그분이 교회에 있는지도 몰라. 그건 생존 신호가 없는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분들은요 정말 큰 축복이 있고 부끄럽게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책망받는 사람 보셔요.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 문화를 땅속에 감춰두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책망받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상급을 하루 장사하라고 하셨잖아요. 열심히 봉사하라 이 말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신앙은 취미 생활이 아니고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모든 거예요. 어떤 분은 취미로 하고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전 존재를 드리고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합당하지 못하게 생활하면요 그럼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하는 생활이잖아요. 너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Finding Out이라고 뉴킹 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템테이션, 테스트 그게 아니라 Finding Out, 찾아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찾아봐라. 그게 무엇일까?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이
구별되어 사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4대 요소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300년 동안 가장 주님을 기뻐했던 분이 에녹이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5장에 나와 있지만 300년을 살면서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은 뜻은 무두셀라가 죽으면 무엇이 오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홍수가 터졌잖아요. 에녹은 계시를 미리 받았던 거예요.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해 주셨던 거예요. 300년, 지금은 길지만 그때 당시엔 천수를 누렸기 때문에 길지 않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도요 29인가 돌아가셨어요. 불꽃 같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뜨거운 생애를 살다 가셨습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표 아시잖아요. 그거를 만드셨다 가신 분이셔요. 꼭 오래 산다고 축복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뜨겁게 사는 분, 가치 있게 사는 분은 정말 복된 인상이라고 할 수 있고 정말 큰 거인의 삶을 살다고 할 수 있어요. 스데반처럼. 그리고 오늘 찬송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기적적으로 예수님 직접 찾아와서 구원받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 그 가운데 주동자였잖아요. 그가 같은 가말리엘 문화의 동기였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그러다가 이해가 안 됐다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이 말씀을 보면 수고도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죠? 많이 수고하고 죽을 뻔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게 다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도 겪었습니다. 또 질병도 앓고 있었어요. 그 병이 떠나가기를 구했지만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모세하고. 우리는 은혜가 늘 부족해요. 하나님 은혜가 늘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늘 구해야 될 사람이에요. 은혜가 더 이상 부족하지 않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고 기도 부탁을 드릴 것이 있냐면 제가 수년 전에 뇌경색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제가 3번 죽을 뻔했었습니다. 뇌경색으로 1번 죽을 뻔했고 간호사 때문에 2번 죽을 뻔했는데요. 제가 새벽 2시 정도에 청년 찬양제가 있었는데 그 준비하다가 갑자기 편마비가 온 거예요. 저희 자매가 그걸 알아내고 의자를 못 믿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주대병원이 저를 잘 받아줘가지고요. 코로나 상황인데도 코로나 검사하고 제가 들어가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그 혈액을 묽게 만드는 그 약품을 투여받고, 그것도 각서수 죽을 수 있으니까 그걸 하고 기적적으로 제가 중환자실에서 4일 있고 아주대병원 11일, 그리고 재활병원에서 한 달 11일 정도 병원에 있다가 기적적으로 퇴원해서 하계수양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적적으로 샀는데 왜 3번 죽을, 제가 중환자실에서 치렁치렁 그 사진을 우리 집사람이 찍어놨더라고. 그 상황에서 당신 이러고 생각해, 당신 삶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이 자기 삶은 덤으로 산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것이 저의 삶입니다. 진짜 은혜로 산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때 간호사가 대부분 24, 28 그 사이거든요. 젊은 간호사입니다. 그때 그 대부분 어르신들밖에 없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저한테, 그때 제가 44살인가 그랬거든요. 저보고 어르신 몸 어떠세요? 아버님 좀 몸 어떠세요? 사람 그렇게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해서 재활병원에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커튼을 치고 있는데 제 아내를 보고 저를 보더니 따님이 아버님을 간호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3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원을 해서, 근데 그 코로나 시국에 외부인이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거기서 1명을 전도했어요.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또 1명이 코로나에서 못 들어옵니다. 아무도. 근데 수양의 기간이었는데 1명이 구원 확증을 했어요. 말씀 들었던 분인데. 수양의 기간에 전도인이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근데 그 안에서 환자로 있었잖아요.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게 됐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급하게 또 퇴원을 했잖아요. 어느 지역교회를 갔어요. 지역교회 갔는데 오늘처럼 거기도 좀 빨리 끝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끝내주면 바로 집단 난동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했는데, 설교를 하는데 11시 한 40분 50분 되니까 후유증이 온 거예요. 갑자기 멍해진 거예요. 원고는 있고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내가 왜 있지 여기에? 이게 후유증인 거예요. 그래서 11시 한 55분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올라가는 길에 담임 목사님이 그 지역교회에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다고 하던데요. 그랬을 겁니다. 명설교라고 하던데 그랬을 겁니다. 11시 55분에 끝냈거든요. 오늘도 명설교이진 않지만 명설교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아무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모든 전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마음의 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점점점 떠져서 영원한 가치를 알아보는 눈,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는 눈, 상급을 생각하는 눈으로 바꾸어 주시고 교회 일정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눈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여수교회 우리 조윤구 목사님 더욱 건강 챙겨주시고 사역에 더 큰 힘을 주시고 같이 수고하시는 우리 박창근 목사님과 모든 전도인들 또 우리 봉사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임원분들에게도 주님 건강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오늘 여기 여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